오늘은 계시록 변론중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하늘 본국교회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첫대계 신앙표준의 지침과 편지를 7교회에게 주신 다음에 사도 요한의 영혼을 밝혀주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려고 천국교회를, 지금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시대에 마땅히 될 일들은 이제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대로 진행되는데, 그 일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왕국 건설을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하여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느냐, 그 과정을 여기에 광경으로 이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 시대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영원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환란장에, 심판의 환란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표현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란 재앙의 날에 구원받는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일문이 써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갈소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서 7교회를 통하여 첫대계 신앙 표준의 노선을, 신앙 정례의 노선을 보여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은 어떤 교회만 되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에 이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큰 음성을 들려서 하늘을 이제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시라 하고 나서 봤는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 정말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 보여준다 그랬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의 내용을, 또 영계를,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천국을 참으로 이렇게 교통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천국도 갔다 오고 영계 걸려서 하늘의 보호자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과정을 얘기한 건데, 그걸 함축해서 여기에 이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마땅히 될 일은 이제 뒤에 차차 본문에 나오죠. 그럼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예제정간에 모든 일이 진행되어서, 제가 이사야 성경을 변론할 때도 하나님이 세계에 작정된 일은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될 일을 했을 때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서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며,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것은 이제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아야만 새 시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회개해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줄법 시대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방이죠. 그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방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를 뱉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방은 가장 이방 중에 이방은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이방 중에 이방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런 자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이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이사야에 보면 이제 또 뭐라고도 표현되느냐 14장 22절 27절에 보면 악한 자의 후손을 멸망의 비로 소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하신 바이며 아수르 사람을 진노의 막대로 쓰시고 발 아래 밟으리라 한 것은 온 세가를 향한 경영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경하신 즉 누가 능히 피하고 그걸 돌이키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국가를 뜻한 겁니다.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인간적인 역사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향한 경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얘기인가 어느 누구도 돌이킬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마땅히 될 일을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보기 전에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지은가는 자의 사명이 있겠죠. 이걸 알아야만 알리고 나서야 심판하는 것이니까 여기 이제 말세 사명자는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인데 그들의 사명은 계시록 10장 11절에 이르는 것처럼 다시 예언의 사명이에요. 다시 예언의 사명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에 2500년 내지 2700년대 쓰였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전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이루는 것이 인간 종말의 대질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행할 자들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듣든지 말든지 전할 사명이 있다. 시대적인 진리의 법을 법대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왜 해야만 되느냐? 이것을 해야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준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고 준비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의 세력을 이제 다 땅에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14만 4천 명의 피로성도 다 체험한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만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은 이제 전해야 되겠죠. 이게 전하는 것이 다시의 사명이고 그 변론을 지금 전하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변론을 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의 사명이고 특별히 이제 이사야 변론을 1장부터 60장까지 다 들어야 말세 복음의 비밀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성경과 특별히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이제 말세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다 전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긴급한 호각을 부는 사명이다. 이거는 심판 권세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집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마게돈 전쟁에 주진과 들어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를 이루죠. 그 백마탄 군대를 뽑아내는 사명이고 이것 자체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이고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되기도 하고 이제 아주 급한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행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에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에 긴급 출동의 사명을 뜻했다. 만행왕 주님의 백마탄 군대를 일으키는 역사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거 자체가 세 번째는 오멸 결정이다. 모든 것을 끝을 맺는 역사다. 천지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서 지금까지 인류 6천 년상을 천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모든 것을 끝을 맺되 어떻게 끝을 맺겠습니까? 옛날 적에도 주었던 에덴 성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이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이제 빼앗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이 없는 에덴 동산을 다시 복구해서 천년 평화 왕국의
안식대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도 허락한 것이고 또 인간에게도 이렇게 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겪게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기 이제 계시록 전체에 마땅히 될 일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변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들은 이제 예언서에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는 변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변론 자체가 이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이 희미한 부분이 없이 완전히 밝히는 것이 마귀의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역사다. 이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말세 종이 예비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의 무리들이 다 준비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무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말씀 무장이 되어야 되고 인격 무장이 되어야 되고 사랑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마탄 군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대에는 또 소리메주를 영접하는 시대와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것과는 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셋은 세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로운 사명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새로운 사명자는 사도적인 사명이 아니고 예언서를 전하기 때문에 다시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지의 사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계시록 11장 10절에 두 선지자라고 된 것은 다시의 사명자가 14만 4천 명의 배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 이제 완전한 준비가 갖춘 그런 말세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세종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무장이 되는 기간 중에 완전히 이 인격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어디에 말씀했냐면은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에 그런 종이 나와야 될 걸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7명을 받아야 된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애, 판단의 신을 먼저 받는다 이 말이죠. 이 종은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고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감화감도로 온전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종은 이제 어떻게 하냐?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교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진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말씀 무장이 완전히 돼서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인데 이걸 말씀의 권세라고 된 것이고 기록 11장 3절에서는 이걸 증인 권세라고 된 거고 기록 10장 6절에서는 자유로운 권세라고 된 겁니다. 이런 권세를 받은 종이 나와야 말세종인데 이 말세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이 전산전만의 역사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다시 보면 2절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신의 감동이 돼서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들어서 보좌의 감동을 보였던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이런 용기에 어렸을 때 하늘을 보여주는 일을 한 것이다 되는데 본 것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5번에도 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은 저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7명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주님이 제레미야 주임을 할 사명자들을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켜서 주님이 하실 일을 이 땅에 하셨을 때 그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공중재림을 해서 주님은 그 자들을 신부로 영접해서 이제 변화성전한 휴거가 되므로 보좌 앞에서 왕국 보소직을 했다가 후삼년 만에 이제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 승리한 일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여기 보좌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보좌가 있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이제 세세 왕으로 축복을 받을 이 복된 종들의 이제 영접하고 왕권 부서지게 그런 장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7만 4천 명이 하늘 위에 변화 승천하게 되면 그 자들이 앉을 곳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했다,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땅히 벨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 같다 했습니까? 여기 보면 모양이 벽옥 같다. 벽옥은 푸른색이죠. 푸른색이고 그 다음에 홍보석이다. 이것은 붉은색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엔 또 녹보석이 있다 그랬죠. 이건 지금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마땅히 될 일은 푸른 보석과 같이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홍보석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시키는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랬죠.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같은 그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언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가 되는 것이 이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모든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것이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도 있었고 은혜의 역사도 있었고 이제 공의의 심판의 역사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이 바로 이 땅에는 이제 진노의 심판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살리는 역사도 있다.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이것이 이제 마땅히 될 일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보면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롱을 쓰고 있더라. 이제 아까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제 말라기 2장 5절에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고 이제 창세기 9장 13절에서는 이 무지개를 보여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정으로 무지개를 보여줬죠.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아래 그런 것처럼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걸 보여주는데 이런 일들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4장 4절에 이거를 시행할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가 썼다 그랬죠. 24 장로가 있다. 이건 아무래도 뭐 직접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은 이제 24 장로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의 족장과 또 신약의 열두 사도들이 아마 24 장로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흰옷을 입으면 속죄를 받은 뜻이고 면류관을 이제 썼다는 것은 왕권의 상급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이 자들이 뭘 하느냐? 이 자들이 이제 인간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주장하기도 하고 왕국 건설을 이루는 일을 결제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왕권 받을 변화 성도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늘에 결정돼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로 진행된다. 그래서 왕권에 대한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결제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총 결제를 내는 기관으로서 성도의 주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24장으로 대표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천국에 보면 네 생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기관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는 일은 왕국 건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상을 맡은 교회가 첫대교회니까 첫대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13만 4천 명을 일으키고 변화 승천하고 목에 황충현한테 복진해서 택한 영을 살리는 역사를 진행하는 내용들이 다 이제 하면서 이제 결정이 돼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장로들은 13만 4천 명이 어떤 데에 될 것을 다 알게 되고 그 일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주님이 되어진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이제 인정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13만 4천 명의 수가 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
그것을 시행하는 역사는 바로 뭐냐? 보좌 앞에 7명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이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7명이더라. 이런 죄들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7명의 역사가 되는데 7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음성을 내는 것은 바로 뭡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고 했죠? 이거는 심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짜 심판의 역사가 오는 건데 이 심판의 환란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어야만 살아남는 것이 이게 환란의 역사거든요. 환란적인 역사가 있을 때 살아남게 하는 역사는 7명으로부터 다 이렇게 완전한 그러한 신앙 준비가 되고 또 보호 역사가 되고 능력과 권세를 받게 돼서 이것이 마을 권세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겨서 새 시대에 가기도 하고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기도 된다. 그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받으면 이제 우리가 그 보를 받아서 불성하게 돼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옛날에 저게 기돈 300용사가 횃불로 이제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진리의 봉합불로 말씀의 불, 심판의 소매의 불을 가져서 세상의 모든 공중권들을 잡은 세상의 권세와 용의 권세와 모든 일들을 이겨서 이제 승리함으로 천일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내생물로 말하면 된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서 보호자 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물로 다 잠겼을 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의 우율과 궁창의 아래로 만들었죠. 그 궁창의 아래는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 공간과 이제 또 지구의 공간이 있죠. 이 지구의 공간에서 이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공기층과 우주 공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궁창의 위에 물로 나타났으니까 그 물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물세계를 지나서 이제 여기 보면 보호자 가운데 내생물이 있다 그랬죠. 이 내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는 것은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이 내생물이 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 이제 다 각각 있는 것은 바로 주관하는 역사가 다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또 아시려면 에스겔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내용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내생물들이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파악해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섭리를 다 이루어가는 역사가 옵니다. 근데 그 모양이 이제 7절 8절에 있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와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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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네 생물의 모양이 네 가지로 보여졌는데 첫 번째는 사자 같은 모습이죠. 사자는 들짐승으로 이제 지배하는 세력을 뜻했고 송아지 같은 것은 가축을 지배하는 세력을 이제 뜻했고 독수리는 이런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지배하는 역사를 뜻했고 여기 또 사람 같은 모습이 나왔죠.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추정하는 이러한 대행기관임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물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지배됨으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까지도 악의 세력이 자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어떤 자가 참된 종이고 어떤 자가 알곡된 성도인가 이거를 골라내기 위해서 마귀에게 허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현재 불의한 정권과 혹은 악한 정권을 통해서
많은 미혹에 휩싸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참된 성도와 참된 알곡을 골라내는 이런 역사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신앙을 가져서 이 시대에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 준비가 되어야만 이 시대에 심판의 날에 이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대로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령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24장로가 이제 여기 멸령을 가서 하나님 앞에 이게 바치는 일은 겸손한 마음을 뜻한 것이죠.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뿐인데, 우리가 왕권을 받은 것이 너무나 황공감사해서 이런 표현을 인간을 대신해서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 이제 만물에 하나님의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과 인간은 하나의, 물론 이제 악의 도구도 있고 의의 도구도 있을 뿐이지 어떻게든지 사용되는데, 왕권에 사용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12사도 중에서도 마귀의 도구가 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갔죠. 지금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 25절 본 것처럼 양의 무리도 있고 염소된 무리도 있거든요. 염소된 무리들은 마귀의 도구를 사용되는 자들이거든요. 양의 무리들은 천국을 인도받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뜻했거든요. 이것들이 다 섞여서 이제는 지금은 있지만은 알곡과 쭈기를 가르는 날에는 밀고 가지를 가르는 것처럼 갈아서 하나님이 복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여 심판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구체적인 영적 원리를 보여준 것이 계시록 4장에서 이제는 그러한 원리를 지금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와 7영으로 역사를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사명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말세 사명자고,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된다. 그럼 14만 4천 명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때 순종해서 왕권 받지 못할 능히 셀수없는 눈물이라고 표현된 기록 7장 9절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때 이 종말의 역사 때 회개하고 오는 자들이 이제는 예비죄에서 보호죄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이 될 걸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이 두 가지 불의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 시대에 참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또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신앙의 정로에 들어서서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새시대 가시고 또 세세 왕권에게 자선만대 축복을 받는 복된 변화성도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